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사건 전에는 누구의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롯의 얘기가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막 떨어졌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핵폭탄 터진 것처럼 그 도시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연기가 막 타오르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이제 소돔에서 눈으로 보일 만큼의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평지 같은 곳에 있어서는 아주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 거리가 있었는데, 자,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도시를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 화재 이후에 여러분 뭐 연기며 냄새며 또 유황과 이런 것들이 아마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 다 이렇게 날라오거나 번져왔을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그랄로 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기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가 없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거기에 살 수가 없죠. 그 냄새들, 또 환경들이 좋지 않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축을 키우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에 있었는데, 그때의 그랄 땅은 그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사라에게 너는 나의 누이, 이제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은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65세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좀 젊고 아름다웠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9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미모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고 또 소돔 땅에서 롯을 구하고 막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군사적인 힘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주해 오는 것을 보면서 정치적인 연합, 정략적인 결혼, 이런 것 때문에 사라를 데려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오면서 그 힘도 있고 이 힘도 있고 충돌하는 사이 가운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뺏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라를 데려가면서 그래도 데려왔으니까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연합하기 위하여서 아마도 첫날 밤에 함께 동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밤에, 데려가자마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움직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이삭이 생긴 상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 이삭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하게 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과 정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것들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사실 이 그랄 땅으로 가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응답을 받거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어서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이 여인과 동침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꿈에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깼습니다. 아비멜렉이 꿈자리 한번 되게 사납네. 뭐 이런 꿈을 꿔. 참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그건 꿈으로만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강력하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두려운 거예요. 꿈꾸고. 두려워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요, 아비멜렉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것들을 바로 잡았어요. 사라를 돌려보내야겠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자초지종을 묻고,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 따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보상하고 사라에게도 보상해서 이 모든 거 없는 일로 하고 이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 왜 도대체 속이면서 나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냐? 그랬더니요,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둘이요 지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꿈꾸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랄 땅으로 가면서 사람이 무서워서 일을 잘못 만들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정반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실수를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을 바로잡은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믿음이 없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보다 못하던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일들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경각심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나 뒤처지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저 사람은 분명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도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해서 이렇게 일을 똑바로 잡고, 또 나에게도 사라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요즘 계속 창세기에서 3장 지나고 4장, 5장 가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서 죄가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겁이 없고 마음에 양심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의범절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의 진리와 이 양심과 사랑과 사람 사는 게 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사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변명합니다. 두려웠다. 또 사라도 합의했다. 그리고 원래 이복 동생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바로잡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보상이죠. 그리고 사라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도 줬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거든요. 아버지 때 받은 땅이 있으니까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줬습니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삭의 모든 양육비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실수를 통하여서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인생의 역전의 응답,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이제 아비멜렉 가정에 태를 닫아 주셨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요 태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삶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18절에는 태의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집안에 마음씨가 안 좋은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그 집안 분위기가 다 안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집안에 정말로 복덩이 하나가 들어오면 이 집안이 다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와서 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옴으로 화를 입은 걸 얘기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할 때 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지금 믿음의 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복덩이에요. 복덩이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복으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덩이가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요, 그 속에서 화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덩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실 때마다 우리 은성의 성도님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하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사위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딸이든 모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복덩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좋은 직업 갖고 높은 지위 가운데 있고 얼굴 잘생기고 건강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속을 통하여서 모든 주변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도 믿음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억하사 역전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은 아비멜렉을 생각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복의 근원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입술과 마음과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